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네 권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지은 저자의 이름에 따라서 복음서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마태가 지은 복음서가 마태복음, 요한이 지은 복음서가 요한복음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이제 한 권인 마태복음을 우리가 다룹니다. 흔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합쳐서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따로 떼어서 네 번째 복음, 제4의 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이 공관이라는 뜻이 같은 눈으로 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각으로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루는 사건들이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4복음 이렇게 해서 따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세 권의 공관복음, 그리고 또 한 권의 복음서 이렇게 네 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공관이라는 말을 좀 안 좋아합니다. 어, 공관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 복음을 바라보는 눈은 다 다릅니다. 마태가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마가가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누가가 이해하는 복음은 누가의 관점에서는 마태, 마가와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으로 해석해야 되고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복음서 이야기를 하나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다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 놓고 한 가지로 해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가 좀 희석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으로, 마가는 마가복음으로, 누가는 누가복음으로. 그래서 서로 비교할 때는 왜 다른가를 비교하는 거지 이것을 합쳐서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고 복음서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들에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임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을 받는 독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고백하는 건 이런 거죠. 어차피 유대교나 어차피 예수를 믿는 기독교나 똑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믿는 하나님 어차피 같은 것 아니냐. 그래서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예수를 대체할 모델을 잡죠. 일종의 내가 섬기거나 본받을 대상을 찾는데 이들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받는 것에서 바리새인을 본받는 것으로 이들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이것을 생각하고 마태복음을 대하면 좀 좋을 것 같다. 자, 이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죠. 우리가 네 권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얘기는 내 성경이 거의 같습니다. 예수님의 행한 기적 가운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이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또 하나, 이 네 권의 복음서가 복음서를 시작할 때 반드시 다루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데 세례 요한을 다룹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성경 3장 1절을 보시면 그때에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때에라고 하면 앞에 주어진 사건이 주어진 그때에 이런 의미잖아요.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께서 애굽으로 돌아왔지만 헤롯 아켈라오가 두려워서 나사렛에 숨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납니다. 예수님과 거의 나이가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 돌아와서 나사렛에 갔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세례를 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때에라는 표현은 히브리 문학에서 사용하는 표현인데 장면이 바뀔 때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2장 23절로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 앞의 내용과 구분되기 위해서 그때에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4장 1절도 그때예라고 갑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예수님의 공식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 이전에 또 하나의 이야기를 다뤄야 합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 그래서 세례 요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때예라고 시작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에 앞서서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또 하나의 존재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것인데,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인데, 이 일이 있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길을 예비하는 존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적절한 예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중요한 사람이, 예를 들어 뭐 대통령이나 어떤 나라에서 방문한 국빈들이 이동을 할 때 검은색 차를 타고 앞에 순찰자가 가고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이동할 때 순찰차가 맨 앞에서 사이렌을 울리고 갑니다. 그리고 뒤에 검정색 차량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중요한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라고 압니다. 이때 중요한 사람은 어디 타고 있을까요? 순찰차에 타고 있을까요? 검은색 차에 타고 있을까요? 검은색 차에 타고 있습니다. 그죠? 뒤에 있는 검은색 차에 중요한 사람이 탑니다. 그러니까 순찰자가 하는 역할은 뭐죠? 알리는 거죠. 지금 중요한 행렬이 지나간다, 이거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렌을 울리고 가면 다른 차들이 비킬 겁니다. 이처럼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존재가 있을 거다. 정말 중요한 메시아가 올 텐데 그 앞서서 길을 예비하는 존재가 있다. 그것이 누구냐면 우리 오늘 대하는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합니다. 자, 이사야 40장을 볼까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40장인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예언된 게 이사야 39장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몇 번 포로로 잡혀가냐면 3번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표를 보여주시죠. 첫 번째 잡혀갈 때는 BC 605년 여호야김 왕 때 잡혀갑니다. 이때 잡혀간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그의 세 친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는 여호야긴 왕 때 잡혀갑니다. 이때는 에스겔이 대표적입니다. 왕족도 잡혀가고 백성도 잡혀가고 싸우는 용사도 잡혀가고 대장장이도 잡혀갑니다. 3차는 유다가 망했을 때 시드기야 왕 때 망해서 잡혀가죠. 예루살렘은 함락됐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사라졌다. 약속의 땅에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다. 이 말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저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 회복 이야기를 하는 게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텐데 그 회복의 역사에 맞춰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예비하라는 거죠. 근데 이건 실제로 길을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막에 길을 내고
산과 골짜기를 깎거나 메워서 길을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는 이스라엘은 과거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과는 다른 이스라엘입니다. 잡혀갔던 이스라엘은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이스라엘이고요. 돌아오는 이스라엘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다른 이스라엘이죠. 죄악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던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일에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돌이키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죄를 뉘우치는 것, 반성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부족하죠. 정확하게 하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은 죄악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라, 이런 뜻입니다. 죄악의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악의 산을 깎아야 합니다. 거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정치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단순히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단순히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때문에 달라야 되죠. 죄악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는, 이것을 예비하는 존재가 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3번 포로로 잡혀갔죠? 3번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죠. 1차 기원은 고레스 원년에 BC 538년 혹은 539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두 번째 포로 귀환은 BC 458년 돌아오고요. 이끈 지도자는 에스라입니다. 이들의 신앙 재건 운동을 일으킵니다. 3차 귀환은 느헤미야가 주도를 하죠.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처럼 돌아오는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제사도 드리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궁극적인 회복의 때가 있을 거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그 때가 있을 거다. 그래서 메시아를 이야기하죠.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할 거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도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왕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것을 잘 고백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자, 말라기 4장을 볼까요? 말라기 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고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이 일을 이 땅에 올 선지자 엘리야가 한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 말라기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가 임할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지 엘리야가 먼저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거다, 회개하게 할 거다. 이것으로 왕의 길을 예비한다. 자, 성경을 조금 앞서가죠.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자, 내용이 조금 많은데 자,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이 땅에 먼저 올 엘리야가 있습니다라고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께서 그가 왔다. 그리고 그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다. 지금 예수님이 고백하는 게 뭐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존재가 있는데 그가 세례 요한이다. 이해가 되셨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마태복음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고백이 한 사람을 연상시키는데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약대 털옷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는데 이 모습이 열왕기에 등장하는 엘리야와 같았다. 지금 복음서 저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땅에 오리라고 했던 그 선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겁니다. 엘리야가 와서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겁니다. 이것으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텐데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강팍한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고 죄악의 산과 언덕을 깎고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면 구원을 받겠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죠. 자, 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에 세례 요한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다 등장합니다. 자, 세 개의 단어를 잘 보셔야 하는데 세례 요한 할 때 세례, 그리고 회개, 또 하나는 천국입니다. 세례, 회개, 천국.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비의 모습이 회개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 회개의 방법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오늘은 이 회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5절 6절 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자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나아옵니다. 죄를 자복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것으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7절 자막이 없어요. 7절 제가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시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미 이들은 마태복음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등장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을 때 헤롯이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을 때에 누구를 부르냐면 장로, 제사장, 서기관 부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부르는데 대제사장이 사두개인이고요, 서기관이 바리새인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의 대표고 서기관은 바리새인의 대표입니다. 자, 이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날지 정확하게 압니다. 구약 선지자의 이름도 미가라는 것 압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도 정확하게 암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예수를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거역했던 자들, 이들이 다시 본문에 등장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들은 악당입니다. 의로운 자들이 아니고요, 악당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포되는 건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를 찾고 예수를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등장하는 여인들은 다 이방인이고 동방박사도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된 마태복음조차도 이방인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바리새인,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두개인.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자신이 세례 베푸는 것을 보고, 나오는 것을 보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니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 안 합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다고 선언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 선언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당시 제사장,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당연히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리새인 제사장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아니라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 이 말은 죄의 지배에 놓인 존재, 죄의 자식.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는 이들인데 세례 요한은 저들을 향해서 죄의 자식이라 선포합니다. 자, 바리새인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혹시 구약 성경에 바리새인이라는 말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구약 성경에 사두개인이라는 말도 안 나옵니다. 물론 비슷한 단어는 나오는데 이들은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신구약 중간기라고 있는데 이제 그때 생겨난 계파들인데, 자, 바리새인은, 자,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바리새인은 이쪽이 바리새인 그림입니다.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경건한 자, 이렇게 불렸습니다. 구약에는 바리새인이 없고요, 신약과 구약 약 400년의 신간이 있는데 이때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겠다라는 그것을 각오하는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하시딤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시딤에서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자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경건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자, 두 번째, 사두개인. 사두개인 이쪽에 있는데 사두개인은 제사장 계급과 관련된 사람이 사두개인입니다. 사독 제사장의 후손이라는 의미에서 사두개인 이렇게 불렸다. 이게 아마 좀 유력한 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러면 가장 거룩한 자들. 한쪽은 경건으로 이야기되는 사람들, 한쪽은 거룩으로 이야기되는 사람들. 이들이 바리새인, 이들이 사두개인입니다. 한쪽은 경건의 대명사이고 한쪽은 거룩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두 파가 사이가 안 좋습니다. 교리적인 차이가 있어서 사이가 안 좋은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내세를 믿지 않고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다 믿습니다. 이런 교리적인 차이가 있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이쪽에 있는 사두개인은 로마와 친합니다. 친로마적입니다. 로마와 관계를 잘 맺어서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 사두개인. 바리새인은요, 로마를 안 좋아합니다. 로마를 싫어하는 자들. 우리로 따지면 이쪽은 빨간색, 우리나라 정치로 따지면 이쪽은 파란색.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이 사이 나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한마음이 됩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이 또 있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주장하여서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두개인은 자신들이 거룩한 직책을 맡고 있어서 의롭다고 생각하고 바리새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니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한다. 이게 공통점이고요. 또 하나 공통점, 돈과 명예를 좋아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로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무시합니다. 이들의 겉모습을 보면 거룩과 경건으로 치장되어 있는데 이들의 내면을 보면 더러운 탐심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입니다.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구원을 받을 거다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바리새인인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면서 세상의 권세와 손을 잡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는 자들, 가장 거룩한 척하고 가장 경건한 척하지만 세상을 쫓는 자들. 세례 요한은 이들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들이 왜 세례 요한에게 왔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왜 세례 요한에게 왔을까? 다른 사람처럼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나왔을까?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감시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는 등장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따진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태복음만 보면 이들은 마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생각하고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기름 부어줄 것을,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줄 것을 생각하고 나온 겁니다. 나 정도 거룩함이면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 줄 거다. 나 정도 경건하면 세례 요한이 환영해 줄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사두개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이니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격이 있다. 내가 가면 세례 요한이 엎드려 절도 할 것이고 인정도 해줄 것이고 칭송도 해줄 것이고 세례도 베풀어 줄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거다. 이 생각 가지고 나온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들의 생각을 압니다. 그래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고 그것으로 구원의 조건을 삼는데 그거 버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꼬작 돌멩이 같은 조건 내세우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돌멩이가 구원의 자격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구원의 자격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겁니다. 자, 10절을 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도끼날이 나무에 닿았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찍혀서 던져질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찍혀서 던져질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심판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 자, 다시 한번 회개를 생각해 볼까요? 회개를 생각하면 우리는 마치 죄스러운 마음을 갖거나 어떤 미안한 마음을 갖거나 때로는 뉘우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바꿨다면 바꿨다는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맺히는 열매와 다른 열매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맺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삶의 방향을 예수께 맞추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던 인생이 하나님 있는 인생이 되었기에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겁니다. 자, 요한은 이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을 받는다 생각했어요. 이걸 우리가 흔히 아는 선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것으로 기준 삼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입술이 나는 예수 믿는다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게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삶의 열매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 이 구절은 자막도 있지만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제가 성경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두렵습니다. 15절 이후에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을 분별하는 것과 관계된 교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열매 이야기, 또 하나는 마지막 두 건축자 이야기. 먼저 열매 이야기는 열매를 보면 정체를 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것이 어떤 나무인지 압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납니다. 포도가 맺히면 포도나무고 사과가 맺히면 사과나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나무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표현을 빌리면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자,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른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랍니다. 두렵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면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사람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기적도 행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주님 저 아시죠? 그럼 예수님은요? 모른다 그러십니다. 왜 주님 모른다 그러실까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거룩하게 섬겼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후를 보시면 두 건축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죠. 하나는 모래 위에,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누가 지혜롭죠? 표현을 바꾸면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건축가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고난의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났을 때 요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당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주장하고 아주 고상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겠다고 나오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들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를 경배하러 왔는데 저들은 헤롯이 두려워서 예수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버렸고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고 아기 예수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 거부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할 것이고 배척할 것이고 넘겨줄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 것이고 죽일 겁니다. 예수를 저주할 자로 소리칠 겁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건 이들과 같아지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고백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 고백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이 우리 삶에 확인되어야 합니다. 회개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셨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요,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이고 동방박사처럼 베들레헴으로 나아가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그 수치당하고 그 모욕당한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기꺼이 고백하고 그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 이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수를 섬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